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석화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정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있지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어 지친 저희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며 복음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종식되어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의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계 열방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비전 목회 사역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봄 대신방 중에 있는 주의 종들과 각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주의 영광이 성정 가득한 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믿음이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정현 집사님과 최한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큰 영광 올려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번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빨간 머리 앤이라는 그러한 소설, 그런 만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캐나다 작가인 루시 몽고메리가 쓴 소설입니다. 원제가 초록 지붕의 앤이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이제 일본에 가서 거기서 이제 빨간 머리 앤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빨간 머리 앤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소설 지금 읽어도 굉장히 따뜻하게 그렇게 감동 깊게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N, 끝에 알파벳 E가 들어가는 N은 고아이죠.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사는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릴라와 그리고 매튜라고 하는 이 남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본인들끼리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아원에서 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남자아이가 오는 줄 알았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앤이 여자아이가 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매튜라고 하는 아저씨가 굉장히 착하고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고아원을 떠나서 큰 꿈을 갖고 온 이 앤을
다시 돌려보내지 못하고 차마 돌려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함께 받아들이고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동생 마릴라는 여동생 마릴라는 앤이 영 불편한 거예요. 우선 앤이라는 아이가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말이 되게 많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꿈도 많고 상상하는 것도 많고 모든 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봐도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말이 많고 하지만 굉장히 밝고 착하고 선한 아이입니다. 굉장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마릴라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앤을 점점 알아가면서 앤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앤의 큰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죠. 이 앤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많은 거예요. 또 상상을 잘하는 것과 긍정적인 겁니다. 쉴 새 없이 쏟아내는 말을 듣고 있으면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이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캔디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버텨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리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주면서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려서 어제도 이거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앤의 원제가 적혀 있는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앤 그 처음 나온 책의 표지예요. Anne of Green Gables라고 해서 초록 지붕의 앤이라는 건데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 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아줌마가 교회에 갔다 오면서 자수정 브로치를 하나 갖고 예쁜 브로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 마릴라 아줌마는 본능적으로 그냥 또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이 고아원에서 온 앤을 의심합니다. 앤이 가져갔을 거라고 딱 그냥 단정을 하고 앤을 추궁을 해요. 근데 앤은 계속해서 난 안 가져갔다고 막 결백을 막 하면서 저 정말 안 가져갔어. 아줌마 또 말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말을 막 많이 하면서 안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안 믿어줘요. 그런데 이제 이 마릴라 아줌마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너 내일 소풍 있는데 너 제대로 말 안 하면 소풍 안 보낸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앤이 야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소풍을 못 가겠구나 싶어서 거짓말로 자기가 가져갔다고 얘기를 해요. 저렇게 가져가서 공주처럼 가져와서 내가 해보고 그런데 실수로 호수에 빠뜨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백을 하면 소풍을 보내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한다고 저희가 봐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풍을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절망에 절망을 가져요. 그런데 이 마릴라 아줌마가 나중에 자기가 퍼뜩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옷을 들추다 보니까 거기에 브로치가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면서 앤에게 또 꾸중하는 거예요. 너는 왜 가져가지도 않았으면서 가져갔다고 하냐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 저를 그러시니까 제가 소풍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그랬어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말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좀 늦었지만 소풍에 보내주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고 사과를 하게 되고 앤의 진정성을 알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본 다음에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까만 머리 김하나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빨간 머리 앤에는 앤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나타나요. 이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빨간 머리라는 것은 앤의 정체성입니다. 앤은 끊임없이 이 빨간 머리를 벗어나려고 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염색하고 머리를 바꾸려고 하는 소동까지 펼치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빨간 머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록 지붕은 원제인 그린 게이블스라고 하는 초록 지붕은 고아가 된 앤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부모님을 일찍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살다가 자기가 새롭게 살게 된 이 집은 정말 벗어나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지 않은, 쫓겨나고 싶지 않은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앤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초록 지붕집이 팔리게 될 그러한 위험에 처해요. 매튜 아저씨가 죽고 나서 초록 지붕이 팔리게 될 어려움 가운데 앤이 그것을 지키고자 원래 가야 하는 대학교를 포기하고 그 지방의 교사로 나와서 그 집을 지키기로 하면서 마릴라 아줌마를 도와주며 살게 되죠. 근데 제가 이 빨간 머리 앤을 읽으면서 느꼈던 앤의 정체성은 빨간 머리에 있지 않더라고요. 초록 지붕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과 외로움과 낯선 상황과 수많은 오해와 질시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은 빨간 머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밝은 마음과 긍정과 선한 마음이었어요. 앤이 이게 없었으면 결코 그 삶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냥 한국 사람입니까? 혹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중년입니까? 젊은이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총무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우리 봉사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를 잡아주는, 우리로 살게 하는, 우리로 이겨내게 하는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힘을 주는,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정체성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가끔 국어사전 정의를 들어보면 더 헷갈려요. 저는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빨간 머리도 안 변했어요. 초록 지붕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 변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착하고 선하고 긍정적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C채널 경건회에 오셔서 남은 자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바로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좀 붙잡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말씀으로 변하지 않고 지켜지는 그 무엇, 바로 이 항상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제시해 줍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게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다가 온전해지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장성에 나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체성은 첫 번째로는 갖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따르자면 버리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의 조사에 따르자면 한국의 20대 가운데 정체성을 획득한 비율이 7%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7%밖에 안 된대요. 저는 이거 사실은 기독교 인구의 비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 혼자의 추측일 뿐인데,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있어야 하고 강조를 하고 또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정체성이 떨어지냐면 우리가 그렇게 길렀어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학원 다니니까 너도 다 가라 해요. 남들이 이 학교 좋다고 하니까 너 다 이 학교 가야 돼요. 이 직업이 잘 될 거니까 너 다 일해야 되고, 이 직장에 가야 되고, 이 공무원 해야 되고, 이게 좋은 길이고 편한 길이니까 가야 된다고 막 밀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 중년과 노년 가운데도 그냥 이렇게 밀려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게 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을 갖습니다. 박선웅 교수, 고려대 교수가 쓴 정체성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분이 삶에서 무엇이 내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를 아는 것,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분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가장 정체성이 뚜렷한 분들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힘들게 때로는 테러를 당하고 순교를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느냐?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 말이 다 선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의미를 느끼냐는 거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정체성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낮의 정체성과 밤의 정체성이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정체성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쪽을 번갈아 가며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두 명의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혼합주의라고 해요. 싱크리티즘이라고 하죠. 근데 혼합주의는, 야, 적당히 섞었으니까 너는 믿음이 적당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 하나님 그래도 좀 믿으니까 적당한 믿음이구나 말하지 않고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혼합주의는 적절하게 섞은 것은 적절하게 결과를 맺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을 가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어렸을 때 것, 즉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레퍼런스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쁘게 표현하자면 뭐죠, 여러분? 유치한 거죠. 자, 어린아이의 것을 좋게 표현하면 뭐예요? 순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유치한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나이가 들어도 유치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장성한 모습을 갖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유치한 것을 갖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대표적으로 유치한 모습이 뭐냐면요, 서로 편을 나누고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고린도전서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서 등장하는 예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나뉘어져서 싸우는 이 모습을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는 과감하게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교회에 있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어른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물론 예배도 예쁘게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하면서 잘 이렇게 섬기는 모습도 보여줘야겠지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고 헐뜯고 남을 욕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본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나 봉사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생활 얼마나 충실히 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맨날 싸워요. 맨날 편을 나눠서 싸우고, 담임 목사 편, 아닌 편, 장로님 편, 아닌 편, 오래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당파를 나와서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면 결국은 영혼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자랑하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맨날 자랑해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요, 내 장난감이 더 세다고, 내가 더 키가 크다고, 내가 몸무게가 더 나간다고. 요즘 아이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집이 몇 평이라고, 이거 부끄러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차가 좋은 차라고, 우리 집은 그랜저라고, 너는 소나타지? 하면서 그 등급을 다 알아요. 그걸 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더 크다는 거.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잖아요. 내 은사가 너의 은사보다 중요한 은사다. 나는 예언하고, 나는 통역하고, 너는 방언밖에 못해? 이러한 너무너무 유치한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면 평안이 없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올바른 모습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모습을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약간 모순된 말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순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열심히 예배했고, 은사를 사모했고, 또 남을 돕는 이런 헌금 생활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버리지 못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금 더 온전해지려면, 장성해지려면 이 버리지 못한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버리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의 모습을 내려놓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지 말아야 하는 어떠한 모습들, 어린아이의 모습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빨간 머리 앤에 다시 돌아가서 빨간 머리 앤을 말씀드리자면, 이 앤의 정체성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빨간 머리 앤의 이야기 속에 앤이 자기 머리 색깔이 싫었다는 말씀 드렸죠. 자기 머리 색깔이 싫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머리 색깔이 따로 있진 않죠. 우리는 대부분이 그냥 약간 진한 갈색, 검은색에 가까운 머리를 다 갖고 있지만, 여러분 중에 머리 색깔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다 자기가 있는 걸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몇 명 안 될 거예요. 정신건강이 되게 좋은 사람이나 그러지, 얼굴이 정말 모든 몸이 완벽해서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빨간 머리가 늘 놀림거리가 되니까 이 빨간 머리 앤이 자기 머리 색깔이 너무 싫어서 그걸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제가 또 다른 만화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루는 지나가는 이 행상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굉장히 1세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절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여기 한 행상 할아버지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혼자, 하필이면 그때 앤이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앤에게 뭔가 하나 좀 팔아보려고 이것저것 다 들이맵니다. 근데 앤 돈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관심을 끌게 되는 한 가지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염색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염색약이 나오니까 앤의 눈이 반짝거리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알고, 우리 집도 어렵고 내가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앤이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깎아가지고 50센트에 이 염색약을 삽니다. 이거 바르면 머리 색깔이 예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앤이 집에 가서 혼자서 염색을 해요. 염색을 막 하는데 예쁜 머리 색깔이 나올 줄 알았는데 초록색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빨간 머리보다 더 못난 머리가 있다는 걸 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초록색 머리는, 이거는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얘가 이걸 가지고 막 엉엉 울고 마릴라 아줌마가 와서 너 또 왜 그랬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 초록 머리를 하고는 학교에 갈 수 없다. 빨간 머리를 하고는 학교에 갈 수 있어도 초록 머리는 하고는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아줌마가 머리를 완전 싹둑 잘라줘요. 자,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완전 짧은 머리가 돼요. 근데 이 짧은 머리를 가져가면서 얘 친구와 함께 작전을 짜요. 이게 저 큰 도시에서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이 짧은 머리를 하고 가서 학교에서 완전 인기를 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신식 머리 스타일을 하고 왔냐고 막 난리가 나서 대인기를 끄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정체성을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젊음이 있다면 젊음은 정체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젊은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젊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름 하나라도 생기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슬픈 거예요. 하나도 슬픈 일이 없는데 내 얼굴이 늙었다고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도 슬픈 일이 없는데 일어날 때 허리 아프다고 슬픈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일어나다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저희 아버지가 너 내 앞에서는 제발 끙그리면서 일어나지 마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어날 때 막 신음소리가 제가 원하지 않아도 하면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자연스럽게 나이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관절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일어날 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이를 먹어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 자꾸 내가 슬퍼지는 것으로, 내가 괴로워지는 것으로,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외모에, 내 건강에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죠. 정체성이 잘생긴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이 내가 어떤 회사의 상무고 회장이고 사장이다가 되면은, 은퇴한 다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내 직업이나 외모나 능력에 맞춰져 있으면 그것이 상실될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돼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때로는 몸에 장애를 얻게 되거나 얼굴이 바뀌거나 이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 상실감에 시달리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빨간 머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N 안에 있는 그 밝음과 그 갖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선한 마음이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깥에 있는 내 타이틀과 내 모습과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항상 있을 무엇인가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항상 있을 것. 여러분이 성가대원이어도, 내일 당장 회사를 가서 다시 사장의 모습을 갖게 되어도, 아니면 내일 회사에서 다시 청소부로 일을 하게 되어도 우리 안에 항상 있을 것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있을 것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스타가 되어도, 스타에서 내려와도예요. 영원토록 똑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주는 많은 겉의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겉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가는 모습들, 아, 저 사람 교인이구나,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러나 그 모습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 새벽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맞아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니면 그가 그냥 왕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빨간 머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빨간 머리 N의 정체성이 빨간 머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수많은 오해와 차별과 아픔 속에서도 밝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바라보던 그 소녀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진짜 정체성도 그 갖고 있는 타이틀이 아니라, 투구가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변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무리 기회가 와도 사울을 죽이지 않잖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거. 기회가 아무리 오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그래도 내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아무 일이 없고 그냥 평안하고 그냥 다 좋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변하지 않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원래 몰랐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자주 부르시는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행복이라는 찬양 저도 배우게 된 찬양인데 오늘 좀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악보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보시면서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2절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니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네, 이게 조금 천천히 부르는 찬양인데 이러한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변치 않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갖고 다 사람들이 나 좋아하고 다 건강하고 다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변치 않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고요. 우리의 몸은 잠시 머무는 장막이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가 어떠한 세상을 열 것인지 다들 궁금해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개벽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안에 항상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AI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도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빨간 머리 앤처럼 그 안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고 모두가 끝까지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자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치 않는 이 정체성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있는 이것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부족한
인간을 죄와 죽음과 저주와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곳으로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사가 어린아이의 일 분쟁과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명성교회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